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런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주간이라고 해서 고난 주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할 그런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이 그래서 종려주일, 때로는 고난주일이라고 이름합니다. 2000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며 박수치고 또 그분이 타고 가시는 그 나귀 앞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제 호산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했다고 하는 그 사건을 유래로 해서 오늘이 바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명명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일이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들을 행하셨는지 그 일정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하루를 어떻게 또 이번 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둘째 날인 내일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 드려야 할 곳인데 예배의 기능은 사라지고 장사꾼들이 그 성전 안에서 판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소와 양을 파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 동전 바꾸는 자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장사꾼을 내어쫓고 그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신 날이 바로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또한 성전 청결을 하신 뒤에 길가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자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말라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곧 종교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앞날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자, 화요일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40년 후에 이 무너져 내릴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앞날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지요. 수요일에는 모처럼 예수님께서 하루를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한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그런 날이었지요.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더러운 발을 씻겨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요일을 세족 목요일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지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날이 바로 목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 금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림을 당하였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가야바의 법정에 서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공정하지 못했고 백성들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외침에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날이죠. 그래서 기원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금요일 오후 3시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우리는 이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금요일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정치법, 사회법, 도덕법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의 죄가 무엇인지 찾고자 노력했지만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빌라도 법정에 모여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보이며
내가 아무리 이 죄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성들,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일을 꺼려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빌라도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이 예수님은 선지자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 같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피해를 가하면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남편에게 예수님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아내의 말도 들으니 마음도 찜찜하고 본인이 볼 때에도 예수님은 범상치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백성들의 외침에 못 이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힘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풀어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풀어주지 못하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이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가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과정이 중요하십니까? 결과는 내가 목표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과정 중에 열심을 다했다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다면 그 과정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도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았는데 원치 않는 결과를 얻어오면 그 과정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근데 야단을 맞는 이유는 과정 중에 열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저도 무엇인가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에 내가 주어진 과정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과정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모든 일에 대해서 과정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믿음에 관련된 일, 영적인 분야에서는 과정보다 중요한 것이 결과입니다. 자, 빌라도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정은 정말 충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그러나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허락해 주었다는 것이지요. 빌라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핑계를 대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노력했습니다. 하나님도 보았듯이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번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분이 죄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3번이나 백성들 앞에서 그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그런데 백성들의 요구에 못 이겨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했습니다. 과정은 열심히 한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한 것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 한들 그 핑계가 하나님께 통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땠느냐? 예수님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풀어주었느냐? 예수님을 선택했느냐? 라고 질문할 때에 그러지 못했다고 하는 그 결과를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 그 결과를 보시고 빌라도의 죄를 책망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천국에 있는 이 문지기가 그를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는지 보여달라고 하자 보여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변명합니다. 제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녀보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면서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벚꽃 구경 가기 위해서 들로 산으로 갈 때 저는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나도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았고 말씀도 보면서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해 보았습니다. 자, 문지기가 묻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이느냐? 믿음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만났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라고 물을 때에
그렇지는 않지만 노력한 것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노력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데, 교회 문 앞에 발길도 들여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나 나는 노력은 했습니다. 노력한 것만큼은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야에는 하나님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믿었느냐, 구원을 받았느냐, 이 결과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과가 없었습니까? 그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노력만으로도 우리는 할 바를 다한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많은 성도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원한 만큼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잘하면 되고 더 열심히 준비하면 됩니다. 우리가 또한 봉사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또한 건강이 받쳐주지 않아서 남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모시지 못했다.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갖지 못했다. 이 부분만큼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에 있고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해도 믿음이 없고 노력해도 예수님을 얻지 못했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썼다면 결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이 결과가 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빌라도처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노력을 했지만 예수님을 놓아주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1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 말이 빌라도의 마음에 와서 꽂히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명을 받고 이 예루살렘 지역에 와서 총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빌라도의 총독에 순종하지 않고 밀란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잔인하기로 소문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의 명령 앞에 그는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위험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누구들이 투서를 써서 이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라도 한다면 빌라도의 앞날은 깜깜한 것이지요.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라는 이 말에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는 분이라면 풀어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선택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 놓였던 빌라도는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진리와 정의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갈림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내 이익이냐, 신앙이냐 아니면 내 유익이냐, 이 갈림길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진리와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진리와 정의를 선택하면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력도 잃고 명예와 물질도 잃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심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면 놓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수님만 포기하면 더 많은 유익들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이익을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한 분 예수님만 내가 포기할 것이냐, 이 선택의 상황에서 예수님만 포기하면 많은 것들이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 설 때마다 이 갈림길에 놓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그는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의 눈을 피해서 그 성에 숨어서 라틴어 성경을 자국어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또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라틴어를 모르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다는 그 자체는 이것은 이단성이 있는 것이었고, 또 독일어로 기록된 성경 그 자체는 거룩함이 없고 순결함이 없는 천박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내용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많은 횡포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루터는 이 교황청의 정면으로 도전한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런 두려움을 타 잊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에서 루터를 회유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숨어 지내는 이 마틴 루터는 목숨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그 힘겨운 싸움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톨릭의 이 회유와 설득에 넘어가서 그냥 그들과 타협하고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가 숨어 지냈던 성벽에는 수많은 잉크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들과 타협하여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살 것이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치며 잉크를 벽에 던지기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내 이익과 내 안전과 내 편안함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진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로에서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익과 신앙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선택하면 많은 것들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회길을 걸어가면서 세상에 많은 친구들을 잃어버렸지요. 친구들을 만나면 대화 내용이 다르고 노는 문화가 다르고 생각의 기준이 달랐습니다. 만날 때마다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회를 위해서 내가 되고 싶었던 꿈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물질과는 더욱더 거리가 먼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포기할 것들이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신앙과 믿음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를 선택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이익과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를 가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데는 정말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할 용기, 세상에서 손해볼 수 있는 용기,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용기가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러한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 이익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그런 자기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반박하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신적 권능을 발휘해서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지금 이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왜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치고
다시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온천하에 증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셨습니다. 잠잠하셨다는 것이지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분이시죠. 그래야만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사람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으면서도 침묵하신 것입니다. 핍박과 조롱과 사람들의 외면과 버림과 배신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영광 중에 이루어간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 부귀영화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인기와 명성과 명예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멸시와 조롱과 배신과 버림을 외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단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때문에 상처받게 하고 물질의 손해를 보게 하고 명성과 권력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에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면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회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면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겠지. 정말 내가 말씀대로 정직하게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유명하게 만들고 명예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 보이지만 속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멸시와 조롱과 사람들의 배신과 외면을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뜻은 영광 중에 이루는 것이 아니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부귀영화와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수많은 멸시와 외면을 당하면서도 참아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여수 지역에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2명의 아들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가시밭길을 감내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여러분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명에 우리가 헌신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내 삶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순종하시고 침묵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침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런 예수님의 순종과 침묵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도 하나님 뜻에 순종해도 우리는 가시밭길 또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순종하고 충성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3번이나 대중들 앞에 서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선포했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빌라도는 내 법으로 볼 때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법에 의하면 그는 죽을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법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고소당해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결과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우리 자신에게도 보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어떤 한 분에게 무시당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교회 중직자였는데 그분이 교회 중직으로서 하고 있는 일이 매우 중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자기는 똑부러지게 하는 분이었고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하여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참 열심을 내었던 분이었죠. 근데 자기 열심이 있다 보면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다른 부서와 함께 양보하거나 함께하는 일이 적어집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저와 충돌이 한번 있었던 것이지요. 자, 누군가 제 앞에 와서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분은 열정적인 분이야. 그럼 제 마음에 아니야. 그 사람은 자기 열심이야. 아, 그분은 정말 열심이 있어. 아니야. 그것은 욕심이야. 아, 그분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아니야. 그건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자기 성과와 자기 어떤 명성과 자기 어떤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데 제 마음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분을 높이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칭찬할수록 제 마음의 반감이 커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처럼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말하는데 아니다. 내가 볼 때 내 법에 의하면 그는 죽일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칭찬하는데 제 법, 내 마음의 법, 나만의 법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없다 말하는데 우리는 각각 자기 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 자기 어떤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내가 볼 때 내 법에 의하면, 내 기준에 의하면 그런 죄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법대로 말하면 상대를 원수로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법에 보면 그는 내 형제요 자매입니다. 내 법대로라면 상대방이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법으로 기준으로 보니 내 눈에 들보가 더 컸습니다. 내 법대로라면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그가 망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인데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고 보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원수를 사랑해야만 했습니다. 내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를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법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선택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빌라도가 외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법에 의하면 그는 죽일 자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내 법으로, 내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이 말씀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말씀의 법에 의해서 죄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마음에는 동의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를 죄 없다 여기는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판결로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풀어주려고 노력했지만 이 빌라도의 노력은 자신의 이익을 쫓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애쓰고 힘썼지만, 노력했지만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한 이 빌라도는 지금까지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온 인류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 노력하고 애썼지만 결국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이 노력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믿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다면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이 노력과 애쓰는 이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익을 쫓느라 진리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칭찬과 영광을 기대하지 맙시다. 자기 법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